오늘 저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61장은 읽을 때마다 큰 감동과 기쁨이 몰려와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게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실 때 주께서 하실 일들을 예언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을 실현하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왕의 보좌에 앉으사 지상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어 모든 믿는 자 속에 내주하게 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일을 이사야 61장 3절 이하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시온이 등장합니다. 시온이란 이름은 몹시 건조한 곳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여부스 족속이 요새를 지었습니다. 훗날 다윗이 이것을 점령하자 사람들은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시온 산자락에 있는 모리아 산에 위치한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요새였던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모리아산 일대를 통칭하여 그냥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온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리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하십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고 심판하는 영이며 소멸하는 영이신 주의 성령으로 사람들의 더러움을 씻겨 피 흘린 죄까지 청결하게 하는 곳, 그래서 의가 밝게 비치며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는 곳,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며 그곳에 모인 자들이 구원받기까지 주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시온이 과연 오늘날 단순히 성지라는 명분만 유지하며 정치적, 민족적, 종교적 이유로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저 멀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한 도시 예루살렘일까요? 아닙니다. 시온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시온산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온입니다. 몹시 건조한 곳이라 세상적으로 보면 뭐라도 건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슬프고 가련한 자,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는 자, 나약하고 여린 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61장 3절의 예언에서 인간적으로는 몹시 건조한 곳에 지나지 않는 이 시온과 같은 교회는 천지를 창조하고 만사를 주관하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슬퍼하는 자는 그냥 우는 자가 아닙니다. 아벨이라고 해서 사연이 있어 번뇌하며 가슴을 잡아 뜯으며 애타게 부르짖는 그런 절규하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회개할 때 죄를 깔고 앉거나 뒤집어 쓰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온에서 그렇게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주신다고 합니다. 원문으로 보면 죄와 화관은 같은 세 개의 자음이 순서만 바뀐 글자입니다. 죄는 에페르이고 화관은 페르입니다. 자음 이응 피읍 리을이 피읍 이응 리을로 첫 번째 자음과 두 번째 자음의 순서만 바뀌었는데 뜻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죄는 있던 것이 다 타고 난 다음에 허옇게 남아 하고 불면 다 사라지는 그런 것입니다. 화관은 신랑 머리에 쓰는 진주로 장식한 터번이고 고위층 여성이 머리에 쓰는 소위 가채 같은 것이고 제사장이 쓰는 세마포로 만든 빛난 관을 의미합니다. 죄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허탄한 것이지만 화관은 높고 존귀한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시온 곧 교회에서 스스로 마음을 낮추어 나 자신을 돌아보아 죄를 뉘우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죄를 회개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나쁜 일을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내 속에 들어있는 죄된 본성과 경건함을 이루려는 거룩한 열방으로 더 부서져야 하리, 더 깨져야 하리 이러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나는 다 타버려 먼지처럼 날아가는 죄같이 될 정도로 죄를 아파하고 번민하며 회개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가지신 권세와 능력을 머리에 화관으로 씌워 주십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또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슬픔은 에벨이라고 해서 초상집에서 들리는 애곡하는 소리, 하던 일이 잘못돼서 크게 애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슬픔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슬픔을 기쁨의 기름으로 바꿔 놓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기름은 쉐멘이라고 해서 자연에서 얻은 생산물을 뜻합니다. 보통 소산이라고 합니다.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열매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은 올리브 열매를 압착하여 짜낸 기름입니다. 이 올리브유는 단순히 식용유로만 쓰지 않고 약재로도 썼고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임명하는 신성한 용도로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큰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열매란 열심히 수고한 것에 열매가 있어 노력한 보람이 있고 힘쓰고 애쓴 일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어 저절로 환호성이 터져나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애통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사람에게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경은 근심이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원문으로 보면 근심보다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루아흐 케헤라고 해서 실신한 영혼, 넋이 나간 상태, 정신줄을 놓은 처지를 뜻합니다. 우리는 언제 그렇게 됩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일을 겪으면 그렇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공든탑이 무너졌을 때, 어처구니 없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신줄을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대신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옷은 마테라고 해서 성경에서 이곳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입었다 벗었다 하며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뭔가 치인친 감아서 완전히 덮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찬송의 옷이란 찬송 속에 우리를 완전히 넣고 가둬두시는 것을 말합니다. 살면서 웃을 일도 없고 노래할 일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세계로 불러내셔서 어떻게 해서든 찬송할 이유가 생기게 하시고 더 나아가 늘 찬송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이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으키시는 기적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시온이라 일컫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데려다 놓으신 다음 지은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게 하시더니 죄를 대신하여 마치 화관을 쓴 신랑처럼 아름다운 가채로 장식한 신부처럼 높고 존귀한 제사상처럼 세워주시고 슬픔과 좌절과 실패와 온갖 시련으로 절망하고 애곡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지대던 자를 30배, 60배, 100배로 소산물을 수확하는 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인생을 사는 자, 범사의 하늘과 땅의 복을 받아 마음껏 누리는 자, 기쁨의 기름이 차고 넘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는 실신한 사람처럼 어둡고 침울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영혼이 아니라 늘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부르는 나의 이름이 바뀝니다. 의의 나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무슨 나무가 아닙니다. 의의 나무입니다. 만일 사람을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면 그 최고 등급은 ጼ데크, 곧 의라는 등급입니다. ጼ데크는 거의 하나님의 경지에 달하는 도덕, 윤리, 양심, 사상, 행동에 있어서 최고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삶에서는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자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 곧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가 널리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의는 결코 나 혼자만 깨끗하고 나 혼자만 고상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뜻을 가진 의의 나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무는 에일레이라고 해서 단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나무 또는 여러 종류의 나무를 가리키는 복수입니다. 이는 나무 중에서도 하늘 위로 쭉쭉 뻗은 기둥같이 생긴 나무, 매우 단단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의의 나무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기둥 같은 인물,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심지가 굳고 한 번 품은 선한 뜻을 굽히거나 중간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이는 사람이 노력하거나 돌을 닦거나 수련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시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훌륭하고 선하신 분이신가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심으신 나무라고 합니다. 이런 의의 나무가 한 그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형입니다.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 한 분 한 분이 다 저마다 의의 나무 한 그루에 해당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함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의의 나무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이 심으신 이 의의 나무 한 분 한 분이 잘 성장하여 온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ጼ데크, 곧 의를 실천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희는 가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세 가지 명령이 존재합니다. 오라, 배우라, 가라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고 그 증표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각자의 일터로, 가정으로, 학교로, 선교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으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나의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요즘은 이 말씀을 교회 안에 적용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제자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뜻하고 사도행전부터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따로 몇 사람을 세워서 제자 삼는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명령과는 상관이 없는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 아닌지 사람으로서는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몇 가지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그 조건에 맞으면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흔히 천국 가면 세 가지 사실에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천국에 안 왔지 하고 놀라고, 둘째는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에 왔지 하고 놀라고, 셋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왔다는 사실에 놀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믿음이 큰지 작은지,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키재기를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신앙은 내가 잘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 나는 성경대로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는 그런 생활을 하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경외하며 지내는지 늘 살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면 성경의 교훈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내가 가진 신앙으로,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우리는 달리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는 시온의 영광 가운데 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창조주이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녀입니다. 우리는 지금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힘주어 명령합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구약 성경에 믿음대로 사는 삶에 있어서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대 왕 다윗입니다. 두 사람은 그 등장부터가 다릅니다. 사울은 정말이지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베냐민 지파 소속인데 성경은 그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세도가 등등한 집안이었거나 또는 매우 큰 부자였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은 그런 쟁쟁한 집안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이 잘 성장했습니다. 이름도 멋집니다. 사울입니다. 부러움을 사는 자란 뜻입니다. 이름뿐 아닙니다. 외모나 몸매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준수한 소년이라고 했는데 이는 귀티가 좌알좌알 흐르는 청년이었다는 뜻입니다. 키도 얼마나 컸던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혀 백성들 앞에 공식적으로 등장했을 때 그 준수하고 훤칠한 키에 사람들이 반했고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며 반겼습니다. 이에 비해 다윗의 등장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사울이나 다윗 두 왕 모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때 사무엘을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사는 이새에게 보내시면서 그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혹시나 자기의 왕좌를 노리고 있는 자가 있을까 하여 노심초사하던 때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자리에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청하도록 분부하십니다. 사무엘의 초청으로 이새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먼저 정결례를 행하여 성결하게 합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명의 아들을 사무엘에게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못 박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외모라는 용어는 원어로는 두 눈동자를 의미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말은 실언에 가깝습니다. 잘못된 말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 눈동자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곧 그 마음, 다시 말해 그 사람 속에 있는 속 사람을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변화하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지 절대로 겉사람, 겉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가 있어 혹 표정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인상이 좀 선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만 전혀 표정도 인상도 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 사람 달라졌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 외모 대신에 속 마음을 보신다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 다윗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빼놓고 사무엘을 만나러 온 이새에게 사무엘이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자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대목을 원문으로 보면 흥미롭습니다. 어드샤르카탄 힌네 로에바존.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코 얼뜨기를 빼놓고 왔네요. 내 정신 좀 봐. 양들과 지금 놀고 있어. 그냥 냅뒀어요. 우리 성경은 막내라고 했지만 이는 카탄이라고 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 존재감이 없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세의 8명 아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VVVIP는 다윗이었지만 그 아버지와 형들 모두 다윗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다윗은 그 시작은 매우 촌스럽고 초라하고 여리여리하고 신통한 구석이 없는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선택하셨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다음 귀하고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데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외모나 학벌이나 몸매나 재능이나 세상적인 어떤 힘이나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기름 부음의 사건 이후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여 다윗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나 사울은 그 반대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서 번뇌란 바트라고 해서 갑자기 엄습하는 두려움이나 불안 등 정신적인 질병이나 고통을 뜻합니다. 일종의 신경쇠약증입니다. 딱히 현대적 관점에서 중증 우울증이거나 히스테리라고 하기보다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무엇을 해도 만족도 없고 환청, 환시, 환각 등 매우 혼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사울과 다윗은 너무도 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벌인 길보아산 전투에서 스스로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져 죽었는데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은 매우 냉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다윗은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같은 적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한 번만 묻지 않았습니다. 다른 전투에서도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 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이것이 다윗이 믿음 생활을 하는 패턴이고 경건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다윗도 많은 실수를 했고 큰 죄도 범했습니다. 말년에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를 마음에 품어 간통죄를 범했고 그것을 덮기 위해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전사하도록 하는 살인죄도 범했습니다. 그로 인해 매우 큰 시련과 환난을 형벌로 받습니다. 그랬을지라도 그는 참회했고 회개했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달게 받았고 사람에게는 욕도 먹고 배반도 당했지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가장 좋은 우리 삶의 모습은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고범죄나 자신도 모르게 죄된 본성에 이끌려 죄를 짓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은혜 베푸심에 의지하여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다윗과 같은 그런 유형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촉구와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사울이 걸었던 번뇌하는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민노라면서도 사울처럼 되기도 참 쉬운 때에 살고 있고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딱 붙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묻고 또 물으며 경건한 삶을 살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울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세상으로 가기 쉬운 때이기도 하지만 다윗처럼 이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회개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살 수 있는 최적의 때인 줄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그런 삶들을 우리 성도들이 다 살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